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장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송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있죠? 제가 띄워달라고 할 때 띄워주세요. 누가 빛을 비추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떡상의 떡은 누가 먹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떡상의 떡은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수업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떡상의 떡은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대. 내가 지난주에 제사장이 먹어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떡상의 떡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누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떡상의 떡은 누가 먹었습니까? 그래서 내가요. 그리고 끝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떡상의 떡은 누가 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었습니다. 떡상의 떡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기 전에 뭘 의미해요? 떡이잖아요. 왜 떡이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떡은 원래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 당신이 뭐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면은 생명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살을 막 뜯어 먹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막 이렇게 뜯어 먹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떡을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는 이 생명의 떡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떡은 먹어야 돼요? 봐야 돼요?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설병 상 위에 올라가 있는 떡상 위에 올라가 있는 떡은 며칠 동안 봐야 돼요. 그거를 7일 동안 봐야 돼요. 안식일에 와서 그것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먹는다고요? 또 잊어버리셨어. 누가 먹는다고 그 떡을? 내가 먹는다고. 제사장인 내가 먹는다고.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떡이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듯이 먹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자꾸 씹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셨습니까? 세상의 떡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드셨어요? 갑자기 벙어리가 되시죠.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안 먹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게 헛찔린 것처럼 이거 먹었다고 해야 되나 말았다고 해야 되나. 보기는 했겠죠. 보기는 봐도 뭐 얼마나 봤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보셨겠어요. 말씀 한 장 보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말씀 보기 힘들고 말씀 보기 읽기 힘들고 말씀 먹기 힘드신 분들은요, 새벽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날 나오면 한 장이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면은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게, 떡이라는 게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우리는 뭐 해야 되고? 먹어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 하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먹으라고 하니까 한 장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들 꿀과 같이 달 수가 있겠습니까? 먹으니까 다는 거예요. 먹으니까 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읽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보는 거 갖고 안 돼요. 떡상의 떡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떡상의 떡을 이렇게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게, 성막 안에 들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는데,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진설병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사진을 안 띄웠는데 진설병상 사진은 준비되어졌나요? 안 돼 있어요? 예,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설병상,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으로 눈을 감으면 이렇게 그려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기 쉽다, 어렵다? 만들기는 어렵겠지. 그러나 그려질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뭘 만들어요? 이제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오늘 31절부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등잔대 모양이 어떤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모양이겠구나, 이런 모양. 뭐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모양이겠구나 하고 한번 우리가 31절부터 등잔대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굽고 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굽고 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굽고 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 만들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이게 등잔대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과 쭉 다시 한번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는데 상상이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세요? 안 그려져요. 솔직히 그려집니까? 이거 안 그려져요. 그리려는데 줄기를 하고 이쪽이라는 게 좌우 이쪽인지 앞뒤 이쪽인지 좌우 앞쪽 이쪽인지 이쪽으로 3가지 나오고 이쪽으로 3가지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3가지 나오는 건지 뒤로 3가지 나오는 건지 이게 몰라요. 그냥 중앙에 줄기를 하나 만들고, 그것도 여러분들 꽃받침을 4개 만들고, 좌우로 3개 있는 것은 3개씩 나온 것은 꽃받침을 3개 만들고, 중앙에서 꽃받침 2개에다가 하나 나오고, 꽃받침 2개 있는 거 위에다가 하나 나오고, 양쪽으로 나오고 꽃받침 2개 위에다가 꽃받침 2개 나오고, 이거 헷갈려요. 이게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게 예전에 이 등잔대가 있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항상 저 책꽂이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딱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김지영 권사님께 그림을 좀 이렇게 준비해두라고 그래서 제가 띄워달라고 그러면 띄워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린 이 꽃받침이, 이 등잔대가 지금 앞에 보여지는 등잔대하고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저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좌우로 꽃받침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중앙에는 꽃받침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등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니? 등잔 대라고. 대는 이게 되니까 이걸 등잔, 아무튼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촛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게 촛대일까요? 촛대는 여러분, 초가 발명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00년도예요.
초는 뭐로 만들어요? 예전에 파라핀으로 만들어. 파라핀이 발견된 시기가 183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830년에 파라핀이 발명이 되어지고 1900년도에 가서야 비로소 초라는 게 만들어. 물론 그 전에는요, 뭐 동물의 기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원형으로 만들어 거기 심지를 꽂아서 그걸로 이제 초 대신처럼 쓰기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초는요 1900년도에 돼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막 발명이 되어져서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거를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해요? 촛대라고 생각해요. 촛대라고. 오늘 성경도 등단 촛대가 아니에요. 등잔대예요. 등잔대. 예? 근데 여러분들, 아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저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이 그려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공간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하면은 딱 뭐 할 수 있어요? 그려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은 어렵게 설명하세요? 쉽게 설명하세요? 어렵게? 쉽게? 쉽게 설명하세요. 그럼 쉽게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쭉 해들 때 저런 모양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본 사람이야 쉽게 그려지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모세도 알았을까요? 모세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 모양이 그렸을까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듣고 그 들은 것을 이제 이 등잔대를 만드는 사람한테, 나중에 나오겠지만 만드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31절부터 나온 말씀을 계속 설명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면 등잔대를 만드는 사람한테 성막 기구를, 성소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쉽다 어렵다? 쉬워요.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할 때는 쉬워요. 쉽게 설명하시고 쉽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다 짜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힘들고 우리의 생각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거든요. 제가 성막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설명은 무지무지 쉽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렵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경험 때문에 이게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설명한 것을 딱 들었고 모세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설명을 쭉 하셨어요. 1절부터 31절부터 36절까지 쭉 말씀을 하셨어요. 3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모세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마지막 절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돼요. 어디서 보여요? 어느 산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디 산? 이 산.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내 산.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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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그럼 제가, 자 보세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라고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 촛대에 대한 모양을 언제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보여준 양식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보여준 형상대로 하라고 하니까, 네가 본대로 만들라고 하니까. 설명은 31절부터 36절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양식은 주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보여주셨을까요? 언제? 지금 모세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모세에게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것을 보여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젠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언제 보여주셨어? 언제? 그러면 시내산에 언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말고 언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적이 있다 없다? 제가 쉬운 거 물어봐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올라간 적이 있다? 올라간 적이 없다? 언제? 언제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양치다가 어디서 부름을 받아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나이산. 그 호렙산을 부름을 받을 때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부를 때 여러분들 뭐가 타요? 가시 떨기 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그 가지가 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그 양식. 그게 여러분 3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3장 1절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언제 시내산에 올라갔는가? 내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6절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주께서 내가 너한테 이 산에서 본 양식대로 보여준 대로 하라고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러면 이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촛대와 같은 모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촛대와 같은 모양을 보여주셨을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본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면은 그 모양의 생김새가 나오잖아요. 그게 3장 1절 말씀이에요.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이 지금 시내산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모양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자, 그러면 저 모양이 그 떨기나무가 타던 모양하고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저거는요 2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저렇게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왜요? 떨기나무가 그냥 평면으로 그냥 저렇게 되어졌습니까? 떨기나무가? 아니겠죠. 딱 가지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뻗어나가겠죠. 사방으로. 양쪽 좌우로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뻗어나가고 옆으로도 뻗어나가고 살짝 비켜서도 뻗어나가고 그렇게 6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실제로 로마 군인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침탈하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부조로 해놓은 조각상이, 부조상이 있는데 그 부조상에는 그 등잔대를 저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게 새겨놨어요. 저렇게 새겨놨어요. 기원전 1세기에 어느 그 비석에 등잔대가 그려져 있는데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등잔대는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화가는 저것을 그렸는데요. 그 가지가 어떻게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지로, 이쪽까지 해서 3개, 이렇게 이쪽에서 3개 해가지고 마치 풍성한 뭐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뻗어나가게 그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네가 등잔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미 보여줬잖아. 이 산에서 이미 보여줬잖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그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탈 때 그 타는 모양의 형상을 따라서, 그 양식을 따라서 만들라는 거예요. 아마 저렇게 만들었다면은 1차원, 2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3차 공간 능력이 떨어지면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간 능력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앞으로도 뻗고 뒤로도 뻗고 뭐 그랬겠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 이렇게 6개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쉽게 그냥 생각해서 저렇게 만들었을 거다, 저렇게 생겼을 거다, 말하는 게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 모양이야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는 게 쉽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뭐예요? 내가 너한테 호렙산에서 이미 이 산에서 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가시떨기나무 탈 때 너 봤지? 너 그 모양대로 만들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참 힘들고 어렵고 이게 어려워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말씀이 뭐예요? 가장 쉽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입장에서 그것을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국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본 모양대로 만들어, 그 양식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말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봤잖아, 그거대로 만들어.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모든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모세가 누구한테 말해요? 아론한테 말해요. 아론이 누구한테 말해요? 만드는 사람한테 말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등잔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듣고 말한 대로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드는 것도 어렵게 만들지 않으세요. 어렵게 말씀하시고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등잔대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를 때, 그때 그 호랍산에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보았던 모양대로 네가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 네가 부름받을 그때 너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등잔대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성막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고, 그 어떻게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쉬워요. 왜요? 과거의 경험에서 비추어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봤잖아. 그 양식대로 만들면 돼. 그거대로 그대로 하면 돼. 네 생각이 들어가지 마. 네 마음이 들어가지 마.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여러분들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꾸 생각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 때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순금으로. 순금을 만들 때 여러분들, 순금은 처음 여러분들이 등산 가가지고, 등산이래, 산에서 여러분들 순금을 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냇가에서 여러분들 막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걸러가지고 여러분들 사금을 채취했어. 그럼 이 자체가 순금인가요? 이 자체가 순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금을 딱 했어요. 이 자체가 순금이 될 수가 있어요? 순금은 언제 순금이라고 그러냐면은 99.99%일 때, 금의 함량이 99.99%일 때만 순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99.999가 될 거, 99.999가 될 거, 99.999가 될 거, 99.99999가 될 수 있고, 근데 99.9가 아니라 99.99%가 될 때 순금의 함량이,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99.99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 갔는데 누가 거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거 팔고 막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 금으로 만들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금이야. 근데 여기도 그 불순물이 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캤어요. 금을, 사금을 채취를 했어. 그럼 이걸 순금으로 만들어줘야 돼. 순금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행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요? 그게 재련이에요. 재련. 재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재련은 다른 거 없어요. 금을 모아,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을 지펴. 그래가지고 금이 녹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데피는 거예요. 녹다 보면, 금이 녹으면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안에서 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비중이 높으면 올라오거나 비중이 낮으면 밑으로 떡 가라앉거나, 아니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면 여러분들 그게 섞이지 않잖아요. 나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금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도 그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비중이 다르면요 이것을 녹이잖아요. 그럼 이게 위로 떠오르기도 하고 밑으로 가라앉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금을 캐왔다 그럼 그 자체가 순금이 아니야.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재련이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재련은 불을 떼가지고 뜨겁게 달궈서 이것을 녹여야지만 비로소 불순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던져서 없애버리든지 해가지고 건져내야지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금의 함량 99.99%가 되어질 때 그 금으로 만들라는 거. 이런 금으로 만들려면은 반드시 금이 무엇을 거쳐야 돼요?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금으로 만들거나 혹은 금으로 덮으라고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결함의 의미예요. 정결함의 의미. 깨끗함의 의미예요. 순결함의 의미로서 금으로 만들거나, 그것도 금도 그냥 금이 아니에요.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금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무슨 과정?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당신이 떡이 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되셨어요. 우리가 뭐 그걸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먹음을 통해서 떡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졌고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등잔대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등잔대를 통해서 뭘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등잔대를 가지고 등잔대를 불을 붙입니다. 등잔대 저게 만들어지는 게 다 달라요. 대가 있죠. 그 위에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등잔 여기에다 올리브 기름을 넣어요. 올리브 기름도 그냥 올리브 기름 넣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올리브 기름. 오로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올리브 기름을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레위기 8장에 보면은 그 등잔대에 올리브 기름을 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심지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있어요? 6개,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7개의 등잔불을 킨다면 어디를 비출까요? 어디를 비춰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어디를 비춰요? 어디? 앞, 옆, 뒤. 어디를 비춰야 돼요? 비춰지기는 다 비춰줘요. 사방 다 비춰. 근데 성경은요 이 등잔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는데 어디를 비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37절 말씀 볼까요? 등잔대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자, 등잔대 만들어 그 위에 등잔대라고 그래야 되나? 그 7개가 있잖아요. 이것을 비추는데 이것을 어디에 비추라는 거예요? 앞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잔대의 앞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등잔대 앞은 어디입니까? 제단이에요? 아니죠. 자, 나중에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옆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떡상 여기에 뭐? 등잔대 여기에 뭐? 분향단, 지성소. 그럼 여러분들 등잔대 앞은 여기에요. 등잔대 앞은 떡상이에요. 떡상이요. 떡상. 네,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럼 앞이면은 여기서 볼 때 앞은 여기인데 들어올 때 보면 앞은 여기인데 등잔대 입장에서 보면 앞이 어디예요? 떡상. 등잔대 입장에서 옆은 어디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어디를 비추려는 거예요? 떡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뭘 비추라는 거예요? 그 떡을 비추라는 거예요. 진설병 그 떡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뭐가? 등잔대가.
등잔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불꽃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지를 이렇게 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지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심지가 이렇게 불을 탈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명암이.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밖에서 가장 밝은 곳으로 나가게끔 떡상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떡상으로. 그래서 앞을 비치라는 게 저도 이게 도대체 지성소를, 이 앞쪽이라는 게 지성소를 말하는 건지 떡상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떡상을 말해요. 떡상. 등잔대 앞은 어딜까요? 지성소인가? 아니에요. 떡상인 거예요. 빛은 뭘 비치는 거예요? 말씀을 비치는 거예요. 빛은 뭘 비치는 거예요? 떡을 비치는 거예요. 떡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비친다는 것은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잔대가 드러나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뭐가? 등잔대가 그것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잔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등잔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비춰야 될 것이 있으면 뭘 비추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곧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론 당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곁에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돼요. 뭘 상상하세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성막 안은 캄캄할까요? 환할까요? 성막은 창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했지만 여러분, 성막을 여러분들 세 겹으로 둘러싸가지고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깜깜해요. 근데 그 깜깜한 것을 비추는 게 뭐예요? 등잔대예요. 등잔대예요. 그 등잔대가 그 깜깜한 곳을 비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등잔대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 빛이 어디를 비춘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춘과 동시에 뭐예요? 그 집안을 환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해. 등잔대가 지금 어디를 환하게 하는 거예요? 성막 안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환하게 하면서 어디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인 떡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잔대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떡상, 진설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집안이 환하게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등잔대라는 게, 등잔대가 단순히 그 앞에 있는 것을 비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등잔대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전 안에 모시고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우리가 등잔대, 우리 안에 등잔대가 결국 무엇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데 이 비출 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등잔대와 같이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등잔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추듯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을 비추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를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순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재련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걷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순물을 걷어내는 행위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착하다는 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착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착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곧 뭐라고, 그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재련의 행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재련의 행위를 거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순물들을 뭐 하셔야 돼요?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뭐예요? 팔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쉽다고 그래요? 예? 누가 신앙생활을 쉽게 해요? 아니에요. 나를 펄펄 끓여가지고 불로 크게 가서 내가 펄펄 끓여져서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생각 가운데 있는, 내 뜻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다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 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 있는 나의 불순물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이 사람의 모든 그 불순물들을 내가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걷어내야지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뭐예요? 세상 살았을 때 세상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순물이 뭐예요? 생각의 불순물이 뭐예요? 뜻의 불순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삶의 행동의 불순물이 뭐예요? 그거 뭐 하셔야 돼요? 걸러내셔야 돼요. 그게 걸러내셔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등잔대와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여러분들 승질내고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끈불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난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불순물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불순물이에요. 괜히 화가 나고 뭐라고 뭐 한마디 들었는데 괜히 화가 나고 승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나의 불순물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무시라는 게 나한테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 그러면 내가 뭐해? 화가 나고 승질이 나. 난 자존심 빼면 시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자존심이 뭐예요? 나의 불순물인 거예요. 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권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뭐 해야 돼요? 재련되어져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진 그 순금으로 되어진 그것이 등잔대를 만들든, 그런 내가 등잔대가 되어질 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추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등잔대를 만들 때는 또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쳐서 만들려고 그래요. 쳐서. 여러분들 금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깨무시잖아요 여러분들. 진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해요? 이빨로 긁어보잖아요. 이게 긁히는지 안 긁히는지. 어디 가가지고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진주 내알 진주 그러니까 아 그거 줘봐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미끈미끈하고 진짜 진주면 이렇게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걸 확인하잖아요 여러분들. 금반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대법원에 깨물어봐. 왜 깨물어요? 연하거든요. 비중은 높아도요 금은 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을 쳐서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 여러분들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여기 그 등잔대와 거기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드는데 금 한 달란트로 만들래요. 금 한 달란트가 대략 33kg에서 35kg, 34kg 정도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등잔대도 만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등잔대도 만들고, 제가 34장을 켜는 그 뭐예요? 불똥 그릇도 만들고, 그죠? 불똥 그릇도 만들고, 그다음 불 집게도 만들고,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등잔대를 만들 때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한 덩어리를 가지고 뭐 금 거기에서 한 덩어리를 딱 떼어 가지고 이걸 뭐예요? 어디 팔팔 끓여서 주물해 가지고 주물에 그때 무슨 주물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쳐서 만드는 거예요. 쳐서 계속
치는 거예요. 쳐서 만드는 거예요. 쳐서 한 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쳐서 저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깎는 것도 아니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쳐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 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 만들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치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짜잔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쳐서 만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쳐야 돼요. 맞아야 돼요. 끊임없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저런 모양의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뭐래요? 쳐서 만들라고 할 때가 많아요. 부어 만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쳐서 만들라고 그래요. 쳐서 만들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왜 눌러봐요? 이게 무른지 안 무른지. 여러분들 누를 때 여러분들 물으면 어떻게 해요? 누르는 자국이, 누르는 이 무는 자국에 뭐가요?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물면 물리는 대로,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쳐야 돼. 처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뭐 했다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말씀한 대로 말한 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지는 모든 과정들은 다 뭐한 대로? 말씀대로 하였더라. 말씀대로 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쳐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재련의 과정도 거치지만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들은 참 등장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러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등잔대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결국 그 성소안을 지성소도 칸으로 이렇게 막여져 있으니까 그것도 비춰지지 않았겠죠. 성소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었던 거예요. 집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었던 것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60장 1절 5절 일어나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등장대의 의미예요. 물론 성령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등장대 의미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고 여러분들이 빛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불었어요. 떡상의 떡은 누가 먹어요? 내가. 오늘 제목처럼 누가 빛을 세상에 누가 빛을 비춰요? 작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은 누가 비춰요? 내가. 여러분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으로 인해 죽어질 인생들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가 빛을 비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집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지게 하여 주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비춰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귀한 거룩한 순금으로 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등잔대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